7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죄와 또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옳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음 곡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오레곤주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편안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레곤이 심각한 가뭄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연과 날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여름 동안에도 물이 부족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오레곤 땅을 살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휴가 중이신 이도나 목사님께서 쉼을 통해 영역이 더욱 강건해지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물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로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누리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가뭄을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이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 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라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올림픽 시청하면서 되게 정말 대단하고 또 세계의 대표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렇게 컴피티션에 나가서 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격도 하고 기쁜 마음도 있고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저 선수들이 저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러닝 커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어로는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배우기는 쉽지만 또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것을 표현을 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나면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또 악기를 배울 때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악기에 정말 소질이 없어서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런데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또 그나마 잘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볼링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볼링을 굉장히 자주 쳤는데
제가 시간을 들이고 또 연습을 한 만큼 볼링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뭐 손가락도 다치고 어깨도 부상을 당하고 굉장히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굴려서 저거를 어느 핀과 어느 핀 사이에 잘 맞추면 그게 되는지 이론도 공부하게 되고 또 팔 힘도 점점 세져서 좀 더 무거운 공을 들 수 있게도 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력이 올라가면서 사실 더 재밌어지는 것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성취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컴피티션을 하게 되면 제가 노력한 만큼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런 것에서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러닝 커브가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의식을 갖고 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성경 공부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또 재미도 있고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열매가 있다면 내가 배운 것을 또 남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어려웠던 것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신앙과 스포츠의 공통점은 기쁨과 즐거움과 또 열매가 없다면 절대 오래 지속할 수 없고 또 실력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스포츠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컬링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처음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바나바에게도 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그 삶에 또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짐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제자의 삶 속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제자의 길,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 또 우리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부분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받는 것과 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구약 시대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상들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던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잠깐씩 필요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제자로서의 내 삶도 변화가 되지만 내 삶의 변화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담대하고 또 겁짐없이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고 또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이 복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를 만드는 삶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다음 제자를 재생산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또 바울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자가 계속해서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계속해서 제자를 낳는 것이죠.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듭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 어쩔 때는 핍박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을 주실 줄로 믿고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말 모든 것들이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애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또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베델 교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베델교회 각 사랑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랑방 안에서 정말 영적인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제자 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사랑방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베델교회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들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베델교회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베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제자의 길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베델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이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희생의 삶을 통해 제자 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선포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